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무조건 생각 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지내놓고 보면 이것도 받았네, 저것도 못했네, 후회할 일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지 알아내고 그렇게 처리를 해 가야 되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연주할 악기가 제대로 음을 내고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조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아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 줄이 풀려 있어서 제음을 낼 수 없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고쳐야 됩니다. 전에 교회에 피아노가 조율을 할 때 보니까 조율하는 사람이 와서 도구를 사용해서 안에 연결된 많은 줄이 있더라고요. 그냥 건반이 있지만 그 건반이 벽면에 큰 쇠붙이를 쳐서 소리를 내는데 그게 풀어지면 도가 제대로 도움을 못 내고 플랫이 되기도 하고 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낮아진 것은 올리고 올린 것은 낮추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 하니까 이분이 만족스러워요. 소리가 나고 원래 그 음정을 내니까 이분들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연주자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마음껏 발휘해도 자기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단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영적 조율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풀려있는 것, 그렇게 마구 달려가지만 말고 한번 서서 풀려있는 게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려있는 게 어긋맞춰진 게 무엇인지 한번 관계를 제대로 해보고 다음 출발해 나가자, 점검해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조율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베어내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몸에 두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선조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을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시행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진해 가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너희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서 그것을 쳐부수고 그것을 탈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아주 정점을 찍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단물은 범람해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넓지도 깊지도 않은 그 강이 차고 넘쳐서 도대체 저 깊이를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대동하고 그리고 거기다 가축을 몰고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사를 일으켰잖아요. 큰일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갈라서 그 사이에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가축과 더불어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가 충천해졌잖아요. 자신감이 됐다 이제. 그 다음에 여리고를 부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사기 충천한 모습이었고 반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과 왕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은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막아내고 이길 수가 있을까? 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흐르던 물을 멈춰 세우고
그 사이로 길을 만들어 건너가게 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들려지니까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겠나? 이런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세를 몰고 앞으로 나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점을 찍어야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걸 멈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2절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아주 정점을 찍을 때,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은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할례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면 되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 이 기세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걸 끊으십니까? 할례를 행하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모든 흐름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런 할례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세겜 성의 성주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오빠들은 분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과부적. 자기 너무 작고 그 세겜 성의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쳐서 저들을 면할 수 없잖아요. 얕은 수를 씁니다. 할례. 그래, 우리 너희 사돈 맺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서로 너희 아들을 우리 사위로 삼고 우리 딸을 너희 며느리로 줄 수 있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기꺼이 그냥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창세기 34장 25절, 사무엘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할 때 공격해서 그들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회복되기까지 최소한 3일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얘기예요. 그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흥분했던 마음도 그냥 싹 사라지죠. 저변석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녁에는 금방 사라지고,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날은 다 까먹는 게 백성들의 마음인데 3일 동안 마음 다 식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마음도 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다가 많은 이 소식이 흘러서 가나안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왕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격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게. 세겜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망한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이, 할례 고통이 가시지 않아서 어떻게 싸워볼 수 없으니까 속수무책 그냥 다 당하고 말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엄청난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멈춰라,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 여기 이 자리에서 할례를 행해라 명령합니다.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다. 그럼 내가 하지. 내가 한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삶을 정리해라. 마음의 정비가, 조율이 필요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한나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을 때, 사무엘을 주셨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하, 이거구나.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은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고백처럼
인간의 생사화복, 성패는 자기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니다. 우리가 보면 아니다. 주일날도 빼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종말을 봐라. 그 종말을 봐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끝까지 잘 사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반짝 펴놨다가 그냥 보잘것없이 그렇게 쓰러지는 것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잘 달린다고 꼭 1등하는 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의 삶을 장담할 수 없다. 잘 달리는 일, 칼 잘 쓰는 일 때문에 자기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 너무 괴로울 때도 아무리 상황이 바쁘고 급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멈춰서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는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바쁠 때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항상 그럴 때 세워요. 지금 바쁜데 지금 사람하고 약속해놨는데 이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스탑. 그 시간에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나와 좀 면담하자. 하나님 면담 시간을 그때 잡아놔요. 내가 시간이 남아 돌을 때 하나님 날 보자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면담 시간을 잡아놓고 나 좀 보자. 사도 바울의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처럼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육에 속한 것을 잘라버리고 삶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헛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라.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추구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힘겹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멈춰서서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을 다시 우리가 정갈하게 정돈하고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후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키가 굉장히 크고 몸집도 있어 보이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싸우러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싸우러 나갈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 오기는 하지만 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무찔러야 되나. 근데 장수가 서 있어요. 저런 장수가 내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두려움속이었어.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어봐요.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아주 오묘해요. 아니, 난 네 편 아니야. 또는 네 편 맞아. 나 너 도우려고 너 찾아왔어 해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다. 아니다. 뭐 대답을 해줘야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도우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영적 싸움, 아까 싸우는 자기의 싸움을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내 군대를 가지고 내가 싸우러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보면 여리고 정복이 곧 이 하나님의 싸움이었구나. 하나님의 보낸 군대 장관의 싸움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의 편이 되어서 함께 싸울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너는 지금 내가 서 있으니까 내 편이 될 거냐 적의 편이 될 것이냐 하지만 나는 내 싸움을 싸우러 왔다. 하나님 나에게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내 싸움을 싸울 것인데 네가 내 편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승리를 원한다면 군대 대장의 편이 되어서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에게 말을 바꿔요.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예요. 이 군대 대장은 누구인가? 우리 보통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만류하진 않아요. 하지 말아라. 나는 절받을 사람이 아니다. 만류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일 그가 천사였다면 말렸어야 되죠.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을 꾸리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야 될 사람, 그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한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할 때 그가 만류하잖아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 된 자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게 천사가 대답해야 될 말인데 군대 장관은 그걸 다 받잖아요. 군대 장관은 천사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내진 예수님이다. 삼위의 제2격이 바벨론을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히브리 말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 속에 4사람이 다니고 있었어요. 던진 건 3사람인데 4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성경에 신들의 아들 여기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first is like the son of God. 네 번째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현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천지 창조에 관여를 하시고 이 땅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가서 도대체 저 죄악이 어떤지 좀 살펴보자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다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난 주께서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18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군대 장관의 편이 되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편이 되어서 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발은 더러운 것, 위험한 것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입니다. 신발은 그것을 신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같이 가죠.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그런 죄악들을 잘라내는 것들, 육에 속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어디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삶에서 육에 속한 죄악들을 제거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난 할 수 있지만 너한테 못하는 게, 왜 저분한테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왜 저분한테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너 그거 깨끗이 잘라내라. 네 신물 벗어야지. 더러운 신발 신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주면 그거 가지고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가 되는 거죠. 신발 벗어내라. 내 삶 속에 죄악들을 제거해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참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재해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로마서를 가서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꾸 변화를 추구해가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능력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편에 서서 그분의 싸움에 동참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우시는 싸움에 그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그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지 내가 싸운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 신발을 벗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주인 앞에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으로 살겠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자신의 종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탕진하잖아요.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버티다 못 버티니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다시는 내가 아들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종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게 뭐로 나타나요? 신발을 신지 않잖아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고 그에게 깨끗한 옷 그리고 뭘 신겼어요? 신을 신겨줬다. 집에 올 때 맨발로 온 거예요. 종. 개념이 그랬어요. 난 아버지의 종이다. 그래서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 나 종으로 왔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맨발로 쓰니까 저놈이 종이 되기로 장치했구나. 아니다. 네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신발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종은 신발을 벗고 살아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죠. 너 신을 벗어라. 더러운 것을 제거해라 뿐만 아니라 이제 종으로 살아라.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어난 군대 대장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하라고 그러면 그냥 순종이에요. 정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유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신앙생활 해도 안 잘하는 사람 보면 다 이유가 많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이에요. 예스. 예스 로드. 아멘. 아멘입니다. 그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여호수아가 많이 승승장구를 하지만 그 배후에는 아멘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훈련 받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도 군대 대장이 그렇게 하나 신발을 벗으라. 그대로 행했더라. 종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을 앞두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일할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고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해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전폭적으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종임을 분명히 하고 주인보다 앞서지 말아라. 주인의 명령보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앞서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힘든 게 신을 벗는 일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반복되는 죄악으로 스스로를 자꾸 교통수로 몰고 가는 것을 끊어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해서 정말 변명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아멘입니다. 함구 입을 다물고 그냥 쫓아가는 건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군대 대장, 내가 너를 싸우고 너는 내 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자기는 하도 변화되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근데도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편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네가 내 편이 되라. 네가 내 편이 돼야지. 맨날 너는 네 삶은 네 마음대로 맨날 욕심 하나도 뭐 하나 신발 벗어낸 것도 없지, 할례를 행함을 잘라낸 것도 없지. 그냥 그렇게 살면서 욕심껏 살면서 매일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도와주세요. 내가 제일,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그거 내려놓고 이제 네가 내 편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럼 내가 싸우는데 네가 가담할 수 있고 내가 승리하는 건 네가 같이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신을 벗듯 죄를 벗어버리고 그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3월 한 달 내내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